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은혜로 정말 우리 총회 가장 1년 중에 큰 행사인 목회자 수양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떡을 풍성하게 먹고 맛있게 먹었는지 참 너무너무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는 인사가 만나는 분들마다 했어요. 그래서 인사는 제가 받았지만 실제는 여러분들이 섬긴 것이기에 섬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의 감동으로 심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심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의 약속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모든 큰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몸이 좀 불편해도 자리에 참석하느라고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하여튼 아주 기분 나쁘게 아파요. 참 이상하게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진짜 기분 나쁘게 아프고요. 지금도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면 살갗이 아파요. 그리고 여기가 꼭 내 살 같지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준 약보다 동네에서 준 약을 좀 다시 먹어야겠다. 그러고 피부과에 가가지고 대상포진으로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이제 좀 많이 낫고 있는데도 아직도 몸이 그래서 약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대상포진은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갑니다. 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야 나는데 병원에서 준 약밖에는 다른 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병원에서 준 약을 잡수시래. 그리고 약도 안 줘주고 진료비도 안 받더라고요. 왜? 약을 지어주는 걸 해줘야지 진료비를 받을 텐데 약을 지어주지를 못하니까 진료비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 조금 요만큼씩 낫는 거 하루에 잠자면 조금 낫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성경도 읽게 해야지 성경 읽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해야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저를 엄청 겸손한 종으로 만드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왜 생각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8월 달에 할 부흥의 주제와 내용을 좀 정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공모를 했어. 근데 카톡에 올라오는 그지가 아직 없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올릴 건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1등이 10만 원이니까 2등은 7만 원, 3등은 5만 원이면은 그 거금을 공모를 걸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질 않았을 것 같아. 그렇다고 돈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안 올리는 걸 보면은 너무 생각을 깊이 하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통하여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루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가지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생각을 통해 받는 축복은 1등은 얼마? 10만 원. 2등은 얼마? 7만 원. 3등은 5만 원. 이제 그거는 우리 실제적인 거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누가 축복받았냐? 라합이 받았다 그 말이야. 라합이. 여러분, 생각을 통하여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생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옛날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냐? 살고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멍이 나타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데 구멍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멍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여리고성을 정탐하라.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관문에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북과 남을 나누는 경계선의 성이에요. 마치 뭐냐? 우리나라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 남쪽까지 다 내려가 가지고 이제는 남쪽에 부산만 남았는데 모든 북한에서부터 오는 군수 물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해가지고 가운데를 딱 끊어버리면 북한에서 전쟁 물자가 오던 게 남쪽으로 못 내려가면은 거기 있는 군사들은 약해지고 여기를 믿고 치고 올라가면은 해방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작전을 세웠는데 모든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냐? 인천에는 간만에 이 썰물과 밀물이 너무 심한 데라서 성공하는 데는 5,000분의 1이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다 내놓고 거기는 반대를 했어요. 오직 메가더 혼자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장점이다. 왜냐? 북한도 이쪽으로는 도저히 상륙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기에 가장 취약한 상태인데 우리가 글로 가면은 상륙할 수 있는 성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게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이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은 남과 북의 모든 걸 끊어버려요. 그래서 남과 북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점령하도록 지시를 내렸던 것이고, 그래서 여리고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냈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멸망식으로 작정했어.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리고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을 찾아주세요. 6장 21절 읽어주십시오. 같이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다 멸망. 어린아이까지 소와 양과 나귀까지도 완전히 다 멸망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 있는 곳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이건 진짜 완전히 살아갈 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여리고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을 시킬 것을 여호수아에게 선언 내려놓고, 그 다음에 19절 6장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멸망시키고 거기는 모든 귀중한 품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건 뭘 말합니까? 모든 생명은 멸망시키고 거기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뭐예요? 사람 건 아무것도 없다. 사람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것은 거기서 사람이 살 가능성도 없고 모든 건 다 뺏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누가 감히 거기에다가 손만 대도 손 대는 사람도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주의 대명사. 7장 여호수아 7장 24, 24부터 2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에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리고성에 있는데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덩어리를 가져다 욕심내고 자기 장막에 숨겼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했기 때문에 아간에게 속한 짐승까지도 장막까지도 모든 세간갈이 다 골짜기 놓고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보여줄 때에 이게 바로 여리고의 운명이고 여리고에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도 없어. 이미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거기에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생각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때에 신앙생활을 한 전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모든 구원이라는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 속에 들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은 항상 해야 됩니다. 생각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축복을 받게 되고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흥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공모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마든지 부흥의 주제를 선정해서 강사들 앞에 맡길 수 있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생각, 교회를 사랑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아질까 하는 생각을 좀 하도록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제가 주제 공모를 하는 것이지. 왜냐? 생각하는 신앙생활, 교회를 사랑하는 생각, 교회를 좀 뭔가 좀 분위기도 바꾸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져봐라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 지난주에 광고를 내서 공모를 내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분 한번 손들어봐요. 아이고,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런 분 혹시 있어요? 없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생각을 통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생각하는 주제를 줬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성장하는 신앙이 되고 성장하는 신앙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란 이름의 뜻은요, 넓은 마음, 풍성한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라합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뜻 속으로 들어가면은 기생이란 말도 있지만 여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여관 주인. 나는 기생보다 여관 주인이란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 아이 12정탐꾼이 술 먹는 기상집에 들어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숙소가 오가는 여관에 들어갔겠어요? 아마 정탐꾼들이 갔을 때 여관으로 들어가지 술집으로 더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생이라는 말보단 여관 주인이라는 말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을 하잖아요. 자, 여호수아 2장 4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 두 사람을 영접을 해서 숨겼어.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온 건 뭐예요? 여관이니까. 오가는 소식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온 것을 숨겨두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숨겼으면서 12절 봐요. 12절, 2장 12절. 자, 이제 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법을 선대하도록 여호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선대한 거예요. 왜 선대했습니까? 살아날 구멍을 찾고 살기 위한 생각을 한 것이 뭐요? 그 정탐꾼들을 만나서 영접을 해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영접을 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 집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영접을 한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라합이 그들을 영접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접을 했느냐?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볼까요? 이건 라합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잖아요. 소문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관집 주인이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막 많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는 것 같아.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들은 소문을 통하여 라합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역사한 것을 알았어요. 그 역사한 것만 안 것 아니고 여기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라합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2장 8절 9절. 또 그들이 눕기 전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요? 내가 안다. 이 땅 너희가 주고 안다 그 말이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뭐요? 이미 그들은 앞으로 닥칠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어. 간담이 다 녹았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지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형 선고 받은 거야. 그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합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통하여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정탐꾼들이 온 것이요. 그들을 영접을 했어요.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을 살려준 것까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닥치고 어려운 일도 닥치고 힘든 일도 닥치고 막힌 일도 막혀. 그러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생각을 통하여 교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우리 총무 목사님이, 제가 총회장님을 세 분을 모시면서 김 목사님까지 참 진짜 은혜스럽고 좋은 목사님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그래요. 나는 또 우리 총무한테 참 총회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 그러는데, 저는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총회장은 2번 할 것도 아니고 1번 하면 끝나는 거. 나는 이왕이면 어떻게 우리 총회 목사님들을 잘 섬길까, 우리 총회를 위해서 일하면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 마음으로 내가 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에 맛있는 떡을 갖다가 제가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 중에 어른 목사님이 떡을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먹어보지도 않은 것이고 귀하게 여기서 안 먹고 가지고 가서 산모님하고 같이 먹었대.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요 얼마나 그 떡이 맛있다 그러는지요. 진짜 총회장님,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다른 총회장님들은 떡 대접해 본 분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1번 하는 거, 우리 기도하러 오신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대접을 할까 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셨단 말이야. 이번에도 또 수양에 또 떡을 그렇게 맛있게 넘치도록 갖다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 한 분만 딱 걱정을 하더라고요. 부총회장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걱정하셔서 우리 옆에 있는 황 목사님이, 아니 김 목사님보다 조금만 더 잘하시면 되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좋은 생각,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항상 목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목사가 좋아하는 생각, 목사가 힘을 얻는 생각,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 앞에 생각을 하면 그 생각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가운데에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정탐꾼들을 살 길을 보여주면서, 자, 우리 집에 성벽이 집이니까 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산속으로 가시는데 그냥 가지 말고 산속에서 2-3일 동안 있으세요. 왜? 추격자들이 쫓아가니까 2-3일 있다가 가십시오라고 아예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어디 편이야? 여리고 편이야? 이스라엘 편이야? 생각이 이스라엘 편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편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축복이에요. 항상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을 약속하라.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그럼 여기다가 줄을 걸어놓으면은 다른 데는 다 멸망시켜도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요. 2장 18절에,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약속의 증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약속의 증표는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고 모든 약속의 축복을 받았지만 다 주신 축복이지만 내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생각,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생각은 직업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혹시 우리는 목사님은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고 권사님들은 믿음이 좋고 그냥 일반 성도는 믿음이 없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좋은 믿음은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교회 중심에서 생각하는 생각이지 직업이거나 학력이거나 경험이거나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에 이 기생랍은 내가 여리고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생각, 비록 야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바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생각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생라합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가졌을까? 응?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생각.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버지도 형제들도 자기 친척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생각을, 참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가졌을까? 생각의 재료가 뭐예요? 생각의 재료가 생각의 재료는요 2장 11절이야.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소문을 들었죠. 여관 주인이니까 소문을 들은 것을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 축복받는 생각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육신의 생각으로 나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고 성령을 통하여 나오고 은혜를 통하여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갖는 건 줄 믿습니다. 요것을 생각을 딱 묶으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정말 구원받는 생각을 하고 구원받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생라합은 이 구원받는 최고의 좋은 축복의 생각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그 가장 중요한 결과가 성경에서도 인정해줘요.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기생라합이 어때요? 마태복음 1장 5절. 자, 살몬은 아마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은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인정을 받아.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여리고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다른 길은 뭐요? 산속에 있다가 가라 하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잡히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죠? 기생랍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무엇으로? 좋은 생각으로. 구원받는 생각을 했어요. 축복받는 생각을 했어요. 살아날 수 있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축복하는 생각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 세상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진짜 안 좋은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 우리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 마음을 병들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 낙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 생각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삶, 축복을 받아가는 삶,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주제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